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과연 좋은 크리스찬인가? 나는 좋은 성도인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도 한번 뒤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인지 주님이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라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또한 우리 인간은요, 빈과 두인이 같이 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가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함과 일치될 때에만이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더욱더 빈과 두인이 같은 참됨과 진실함,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가식과 포장 거칠애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죽어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박제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함을 회복하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한 번에 큰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통곡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갖출 수 없게 되자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베드로에게 고기와 떡을 구워서 먹이시면서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3번의 부인을 구체적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회복시키는 또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천국의 열쇠를 열어주는 천국의 열쇠의 소유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여는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가슴을 찢고 어찌 않고,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돌로 그를 쳤지만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기질이라고 하는 것, 성품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의 말씀처럼 쓰임받는 그릇이 다 못됐지만, 우리가 베드로처럼만 회개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기질을 바꾸시고 근본적인 치유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먼저 사모하시면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대단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자마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베드로는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는 어떤 존재냐? 어떤 분이니? 어떤 관계니? 그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막 주변에서 들은 얘기,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다, 좋은 선생이다, 민족의 지도자 에레미야, 엘리야쯤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내 자신의 고백을 원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겠냐? 이거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날 너희들이 생각하는 누가 나냐 그 말이에요. 미국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미국 국가 운영의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누가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느냐의 영웅주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보이는 하나님에게 속한 서문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방법이지.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냐? 그러나 그렇게 바꿔서 운영의 원리로 쫓지 말고 진정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고 나의 구원주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어디까지 주인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창조주시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주의 은혜로 살고 나에게 맡겨진 시간의 통솔권, 생명의 길고 짧음도 주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계신지 주님이 묻는 것이죠. 네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는 건 믿느냐? 네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을 네가 믿니? 내가 너 인생의 왕 된 것을 네가 인정하고 복종하겠니?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 주님이 우리 삶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오늘 예수님은 기분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더러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자라.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너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헬라어로 너 페드레 이러면서 똑같은 단어를 바꿔서 쓰신 거예요. 네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돌멩이라고 해라, 바위라고 해라. 이렇게 해놓고는 내가 이 반석, 페드레 반석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십니다. 나의 교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반석 같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우리 선생 중에 한 명이 대답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예스! 100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하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존재하고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면 안 되는데 구별을 넘어서서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포기할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종용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림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뭐 삶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존재가 우리들의 성품이 인격이 반석이 되지 않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친히 나는 산 돌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돌이다, 내가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집을 짓는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렇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내가 바로 산돌이고 내가 바로 모퉁이 돌이야.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기둥돌 되십니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나머지 벽을 형성해가지고 머리를 받쳐줘야 되는 우리는 어떤 성품, 어떤 인격, 어떤 삶,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같은 재질, 본질상으로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변함없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 나와주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존재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뭐예요? 옳은 곳에 자기의 원리를 뿌리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나성소망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의리를 가져야 돼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요, 동네 개념이 없고 지역 개념이 없고 우리 개념이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정말 신부를 해짓는 정말로 중요한 깨달음. 종말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는 뜻이에요. 내가 과연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라고 하는 책을 써놓고 제가 지금 10년 넘도록 출간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송두리째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그랬더니 이름 그대로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삶과 존재와 같이 가지 않으면 사람의 행동과 삶이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얘기 그렇게 빨리 듣고자 하면 제가 빨리 들려드릴게요. 베드로는 그렇게 훌륭하게 반석으로서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만큼의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주님의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변함없는 사람이잖아요. 흔들림 없는 사람이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의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쓸 그릇이라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변함없듯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영혼이요. 그런데 베드로 오늘 보니까 아니라고요. 조금 전에 오늘 본문이 좀 길었잖아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메시아 되십니다.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딱 하고는 칭찬을 받았는데 천국의 열쇠까지 음부의 권세도 너를 이기지 없다. 이런 축복을 받아요. 네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너무 베드로의 고백에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드디어 교회가 생기니까 이제 자기는 죽어도 된다. 이렇게 주님이 결단을 하시고는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쭉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으라고 메시아적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상을 착각을 했습니다.
나를 먹여주고 내 병을 치유해주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아니면 내 나라를 해방시켜줘서 우리가 세금 뺏기지 아니하고 내 돈 뺏기지 아니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대로 잘 사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까지 꿈꾸는 다양성 속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오픈하신 것이죠. 그게 뭐냐 그랬더니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막아서는 거예요? 진정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누가 막아서요? 베드로가 막아서요.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하세는 안 되죠. 우리가 얼마만큼 따랐는데 3년을 우리가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예수님 안 되지요. 그런 일 안 되죠. 하고 항변했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번에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김재일 목사 넘어지게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활력이 넘치고 목사님 말씀 내가 50년 동안 처음 들어봤고 내 손잡벌 아들뻘이지만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 섬길게요 하더니 3개월 돼가지고 개자식 돼버린 거예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목사님한테 세례받고요. 아버지가 목사였어도 교회가 안 나갔던 인물이 본어겐했다 이거예요. 본어겐했다 이거예요. 가족처럼 형제처럼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어디 갔어?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좋은 말 하죠. 칭찬하죠. 여기 조금 불안한 사람들 있어. 불안한 사람. 목사님 보고 잘생겼다고 하고 말이죠. 목소리가 커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하고 설교 시간에 맨날 조는데 졸 수가 없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더니 목소리 좀 줄여 그런 뜻이. 이야, 사람 말을 바르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 착각을 하는 거지. 길게 가지 말고 지금 우리 서시일 집사 빨리 어떻게 하면 반석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 얘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변덕이 죽을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직선적이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충실한 정직한 사람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좌충우돌한 겁니다. 금세 주다 그래놓고 금세 사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이제 재패 간다. 그럴 일 없다고 큰 소리 칩니다. 에이 다 부인하고 다 떠날 텐데 너 죽을지언정 그런 일 없습니다 해놓고 칼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귀를 칠 때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체포되자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베드로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했던지 뒤에 쫄쫄쫄 따라가는데 작은 여자 종이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님 따라다녔다 하니까 네가 무슨 말 하니? I don't know what I'm talking about. 이야, 완전 라도 잉글리시로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아랑곳하지 않고 네 목소리 봐라, 네 말투 봐라,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멕시코, 내가 전라도 사람은 아니다. 내 고향은 하늘나라지 저 밑에 사람 아니다. 멕시코. 내가 만약에 저 밑에 사람 같이 그렇게 끝이 안 좋고 맨날 뒤집고 변덕이 심하다면 내 성을 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고향이 저 밑에 가서 하는 사람은 진짜 나한테 벼락 맞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목사님처럼 막 그렇게 항변을 한다니까. 그런데 그때 닭이 온 거예요. 닭이. 오늘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인생에 저는 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울음소리를 듣고요 본질상으로 근본적으로 내 약점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고 해딱거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처럼요 감정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변함없는 반석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의 포로, 환경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해도요
구원을 이루는 4가지 영적인 원리에서도요,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신앙에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지정의거든요. 지성도 필요합니다. 감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옳은 의도 필요합니다. 행함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절대적으로 말리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감정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인생이 요동치는 겁니다.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없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삶이 요동치는 거예요. 아니, 감정에 솔직하고 감정에 충실한 게 죄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요, 그 감성에 충실하다 보면 감각적인 인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감각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쾌락, 좋은 것, 단 것 막 쫓추고 주워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사람이 아니라 감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반석 같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감성의 포로, 환경의 포로 절대 되지 않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반석 같은 걸.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스!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이에요. 감성의 포로가 안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처럼 하는 것. 그 속에는 뭐가 녹아있느냐 그랬더니 사랑이 녹아있고요. 그 사랑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용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분노를 품은 자가요, 결코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기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감정을 소유하고 맛보지 못한 자가 기쁨과 사랑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감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 정말 기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는 눈물 지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말씀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찬양에도 감성이 있어요. 기도에도 감성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길은 뭐냐면 찬양과 기도에서 감각적인 영혼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의사들은 분석한 거요. 아무리 영적으로 성령 충만했다고 눈물을 줄줄줄 흘려도 정신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영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맛보는 것일 뿐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것을 넘어서려면 나의 눈물을 누가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회개의 영, 성령,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의 포로 되지 마세요. 그런데 감정의 포로가 되는 길은 무엇 때문이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믿는 거예요. 지나친 자신감이에요. 지나친 자신감. 최고로 보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자존감도 문제고요. 너무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도 문제지만요.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본, 겸손은 종기의 앞자리. 유아 독존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수제자잖아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천하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내 자신인 것을 발견할 때만이 오히려 반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석 같은 신앙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것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나친 자신감에 충천해 있을 때 베드로처럼요, 거짓말하게 돼요. 거짓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너무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믿게 돼요. 믿게 돼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거짓말쟁이 되는 것은 몰라가지고요, 자기 자신의 도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은 세상 사람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생각에서 거룩함을 내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자신만큼은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거룩하다 이거예요.
너무 자신에게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거짓말을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거짓말을 믿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자기 도취에 자기 망각과 착각에 빠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지나친 자신감과 자기 착각을 벗어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데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오늘 본문 벗어나서요, 반석 같은 사람이 되는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돼요. 온갖 고난과 온갖 죄악 때문에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결코 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은 이유는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곱씹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석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인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문의 문제를요, 목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해결하는데요, 교회 예배 참석해 주면서요, 등록금 한 푼 안 내는 것도 감사를 보는 감사.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되면요, 월 내가 몇백 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요, 망각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요, 나하고 지금 관계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모르는 인격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목사님이 나를,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런 아름다움과 감격, 기쁨, 감사가 있구나. 그거 붙잡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종된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 되기 위해서 출애굽 그 하나만 붙잡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살다가도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민족이 된 거예요. 뭐 할 때?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심령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반석 같은 사람이 되고 꾸준한 사람이 되고 의리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를 소유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인격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멘.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교회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마시고,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격이 성장하는 거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신 분 계신데, 모르고 하신 것이 복된 거예요. 아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변함없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니엘과 같은 목숨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인내로 지키는, 정말로 인내가, 견딤이 필요한 거예요. 참으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3가지나 되고요, 사랑의 속성 중에서도 3가지나 돼요. 뭐가? 인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100% 마음에 들겠어요? 다른 권사님이, 다른 집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서 100% 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를 견뎌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고 지켜봐 주는 거예요. 곁에 있어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곧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성품 중에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의리가 없이 배신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런 경험을 하죠. 2번, 3번은 너무 쉬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 견디죠. 참아주죠. 예수,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성품이 호인되는 거예요. 놀랄 일이에요. 반석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견뎌줘, 서로를. 아멘. 인내해줘. 지켜봐줘. 그러면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감정은요, 요동치는 거고 사그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마지막에 반석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저 사람에게 아직도 꿈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요.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소망을 가진 자는 결코 배신할 수 없어요. 돌아설 수 없어요. 반드시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바라보며 반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존재들 되어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몸을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돌멩이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종이 갖다 붙일 수 없어요. 돌멩이로 같은 재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죠. 우리 반석 같은 주님,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변함없는 반석 같은 그런 존재들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변덕이 심해요. 감정과 환경의 노예로 살아요. 그래서 삶의 균형을 잃고 우리의 삶이 요동쳐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우유부단해요. 허세와 허풍과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지나친 열성과 영성도 사실은 방해가 돼요. 하나님, 자기 감정에 기반당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자 되지 않고 거짓말을 믿는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그 주님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의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돼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강하게 신뢰하고 지나친 자신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한 영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과연 의리가 있나요? 믿음 가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요? 변함없이 꾸준한 진국 같은 그러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보고 용서해 주시고 조속변, 조삼모사 그 인생이라면 이 시간 닭울음 소리로 바꿔주시고 말씀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역사했던 과거에 감사하느냐, 네가 지금 현재 나와의 약속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소망을 스틸 버리지 않고 품고 있느냐. 주님, 반석 같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석이시고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을 모퉁이 돌 삼고 있는 주님이 기둥 되신 교회입니다. 벽을 형성하고 층을 형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반석 같은 변함없는 인격체 믿음 가는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